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이제 본이 되고 본을 받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제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가요? 정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뭔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모두 사실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또 성숙되어지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회심과 이제 결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이제 금방 그 마음이 식어지고 현실과 내 삶에 이제 치중되어서 결국 제자도의 삶은 나중 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신앙의 본받음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 나가게 돕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이 되려고 하기도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이 되려는 사람이 본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특히나 이 도시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따름으로 온전히 회심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 본을 보이는 선배를 보고 따라갈 때 그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짧은 사역을 돌이키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말을 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4번이나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본받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다른 이들의 고발로 급하게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계획했던 그 사역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자신의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그 본의 모습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에도 분명히 부족함이 있음을 압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완전해서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늘 한계가 있고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 본이 되는 일에 자신 없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1년이 채 되지 못했는데도 벌써 다른 지역과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본이 되기에 부족해, 나는 아직 뭘 몰라, 그리고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시간도 별로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 그리고 이제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해진 이후에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아직 우상에 매여 있느니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길을 나보다 먼저 가고 있는 선배들을 보고 또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계와 내 연약함을 계속 핑계대면서 본을 보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가 회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이미 기본 자격을 우리는 갖추고도 남았습니다. 기본 자격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는 좀 더 준비되어야 되고 좀 더 성숙해야 돼 하면서 이제
계속 나를 뒤로 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핑계 삼아서 이제 자신을 뒤따르는 사람들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누구에게도 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뒤로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철도 들지 않고 늘 혼자 신앙생활하는 나홀로 신앙인에 머물러 버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형교회가 사실 이걸 더 가속화시켰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형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것을 위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대가를 사실 치르기 않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많이 그쪽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은 이 성경의 시대처럼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은 이제 거의 드물지만 더욱더 경우하기 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핑계가 무엇일까요?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일 기회를 우리가 마다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을 보이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쏟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뭔가 어느 지점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후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즉 삶을 드리는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거기서 딱 막혀서 내려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가를 치르는 성도가 있는 교회만 이것을 벽을 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대충 내가 할 만한 수준에 딱 머물고 그 이상 요구하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알게 된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까지, 우리가 이 한국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기까지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 위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 바울 일행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것들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같은 이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본을 보이지 않고 또 본을 받으려 하지 않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에 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고, 또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본을 받고 본을 보여주는 이것들이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이 허울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개별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리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기 위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목회자 혼자 끌고 가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목회자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부이며 교인들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싸움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같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당연하고 말씀 묵상과 이 기도의 토대 위, 이것은 너무나 기본되는 토대입니다. 이 토대 위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인도하여서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수많은 삶의 경험들, 그리고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찰력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걸 볼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해 인내와 성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가치관과 통찰력으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이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변하기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물과도 같은 말이 됩니다. 예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주고 악을 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변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는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신 스스로의 신앙과 통찰력이 반드시 생겨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울리고, 또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잘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 단계나 성숙해지는 시간, 이것들이 모두 달라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한 정도를 가지고만 나보다 덜 이해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성숙해졌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해한 정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도만 되는 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원어를 살펴보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주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나의 진실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권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들에게 권면을 해야 하는 것이죠. 권면은 복음을 설명해 준 이후에 그렇게 살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아픔도 사실 이 사람들의 연약함도 겸손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의 틀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아직 자기 중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연히 신앙의 성숙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한계의 투성이인 내 생각의 관점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 그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만 복음을 설명하고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삶을 통해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본을 받는 사람보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한 이유는 내가 이해한 만큼 진리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입으로 고백한 만큼 그 진리가 나를 성숙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피해야 할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잘못된 것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잘못된 것은 내용상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진리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전하는 이야기와 권면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인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 공부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최소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교회가 한 책을 추천해서 같이 읽고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과 속임수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나 이 전하는 이것들이 뭔가 조금 속임수가 있거나 뭔가 잘못된 방법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약간 회피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아닌 척하는 태도로 전하려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방법을 합리화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복음을 우리가 대해야 되고, 이게 안 된다면 그냥 안 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 이끄는 사람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피해야 되는 자세는 이제 인정 욕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모든 인간이 사실 움직이게 될 때 강력한 동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 욕구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또한 이제 뭔가 정서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인정 욕구가 강하게 발현됩니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무엇인가 진실을 감출까요? 그건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칭찬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제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독제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으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한 말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과 능력 역시 내가 어떤 결과가 났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으로 한 것이지 결국 내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받을 영광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자신의 영광을 슬쩍 올려놓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인정과 이제 칭찬을 내 것으로 살짝 도둑질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자신의 이 좌지우지하려는 욕망까지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관리인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 즉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은 자신에게 맡긴 사람의 뜻에 따라 이 맡은 물건을 관리하고 사용해야지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청지기 의식은 이제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칭찬을 받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욕망을 이기게끔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만을 바라는 것이 인정욕구에 대한 첫 번째 해독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 열매가 얼마나 걷어졌는지에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4절에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찰은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감찰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한번 보고 나서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뭔가 제자 훈련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많이 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벌이 생기기 때문이죠. 파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고린도 교회에서도 너무나 큰 문제로 번져가지고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사역 과정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렇게 장사를 하는 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늘 처음과 같은 마음인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늘 한결같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정욕구에 대한 해독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계속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 내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수록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이죠. 결국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 역시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인정이 매우 중요하고 인정 욕구가 당연히 있죠.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에 가까운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나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정 욕구를 그냥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거나 아니면 내 기준으로 그대로 내버려두게 돼버리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휘둘려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뭔가 안 좋은 소리 듣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교인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세 번째 이 7절에 나오듯 우리가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이 교회의 이 권위로서 무엇인가를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신앙이 성숙되어질수록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삶 속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리고 내가 나의 그냥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나만의 평안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삶을 조금씩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다른 약속을 밀어놔야 됩니다. 예배부터 이제 1대1 만남부터 이제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배려와 헌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마땅한 권위로서 쉴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하고 할 수 있고 뭔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일의 시간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 따름을 따르기 위해서 내 권위를 조금 내려놓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 변화가 교회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듯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본이 되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을 보면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이 되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자세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유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어린 아기 수준에 낮춰서 나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에게 오히려 맞춰서 자신을 낮추어 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관계 맺었고 대화 나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모는 돌보는 아이의 수준까지로 스스로 낮춥니다. 자신이 좀 더 수준이 있다고 해서 자기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늘 가르치려는 자세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아이의 단계까지 내려가서 그 수준에서 부드럽게 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이 숙련되어 이들을 성숙의 단계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렇게 바울과 일행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 목숨까지도 기뻐함으로 내어줄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의 단계겠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떠할까요?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모든 시간이, 모든 관점이 이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초점이 이 아이가 먼저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아이가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모로서의 자세를 신앙의 후배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남남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고 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의 선배의 마음으로 유모와 같이, 부모와 같이 대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애쓸수록 신앙의 성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유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과 시간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쏟거나 가르칠 때 어머니의 자세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까닭입니다. 보통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치냐? 다른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사실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딱 앉혀놓고 가르치면 내 마음대로 돼야 성이 찹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놔버리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숙련된 유모처럼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제 그 수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해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아이가 멋대로 행동하고 마구잡이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특히 10절을 보면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신앙의 초심자, 신앙의 후배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계속 세상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들에게 보여야 할 자세는 이제 형제로서 먼저 나의 신앙에 성숙된 대로 내가 행동으로서 본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특히 9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당신들이 다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가난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짐도 지지 않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유모와 같이, 형제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당신들이 다 기억할 정도로 우리가 애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한 것은 새로운 신자일수록 새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형제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로서의 모습은 나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이것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잘 벌고가 아니라 얼마나 이 경제적인 것 안에서 이 사람이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돈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초보자들은 그걸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핑계로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지 않고 등한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가 아버지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돌보듯 했다면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초심자일수록 더욱더 각 사람 1대1로 제자 훈련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또 대화하고 하는 일이 돌보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정도 되면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대1 제자를 무턱대고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성숙한 이끌이가 많을 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는 시간 낭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진실로 응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1대1로 제자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 그냥 프로그램처럼 교회가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라고 그냥 진행해버리면 그냥 하더라도 별 의미 없이 그냥 코스 이제 그냥 체크하듯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복음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설교와 강의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1대1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는 1대1은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설교나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방적입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질문거리도 많고 뭔가 궁금한 것도 있고 의문도 많을 텐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신앙의 선배가 1대1로 대화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정말 실제로 내 인생을 가장 괴롭게 하는 그 문제를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도 제목 내어놨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전해질까 봐 그게 걱정되어가지고 말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어되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의 선배,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곳에 말하지 않을 거고 나를 위해 진실로 기도해 주는 분, 그리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걸 이제 터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유모처럼 형제처럼 아버지처럼 각각 신앙의 후배에게 대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했다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후배들에게 알려주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을 위로하고 지쳤을 때 보듬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했다라고 하는데 이 경계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증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모가 아이를 받아주고 아이 수준에 맞춰주는 거라면 아버지는 권위 있게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이며 받아주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어주고 또 본을 받는 이 회심과 성숙의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체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답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우리도 이 과정을 따름으로써 지금도 우리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과 또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 교회의 신앙의 본이 되어질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먼저
정말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사실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사실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 단계에 나아가지 않고 멈춰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이들에게 이제 내가 받은 그만큼만 전하고 그 본이 이어짐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에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도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